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소식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나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있기 전에 먼저 계신 분의 말을 알아듣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영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내가 나를 위해서 조작해내는 환상과 성경에 담겨 있는 진리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분하느냐,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좋아하는 식으로 사는 것과 주님이 뭘 좋아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과 엄연한 차이가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인 것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관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날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님 좋아하는 쪽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신명기 1장 4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6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이의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으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천국에 올라가는 거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실패한 이유가 그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노력한 것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아멘. 약속의 땅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성질이 급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대다가 맞은 겁니다. 그들이 왜 그 약속의 땅 또 천국에 못 갔냐 하면은 인간은 그 지리적으로 표면적인 게 인간이 했잖아요. 낮에 지리적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게 되면 그게 약속의 땅이라고 오해한 겁니다. 근데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저쪽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쪽에서부터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땅에 들어가기만 되는 게 아니고 땅에 들어갈 사람 만들기 작업을 주께서 하시거든요. 우리는 좋은 환경만 있으면 들어가면 산다고 사는데 그 좋은 환경에 살아도 그 가족들이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안 받아주게 되면 참 다시 쫓겨나오게 돼 있어요.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들이 우리 뼈대 있는 집안에 살아. 이게 바로 막장 드라마의 주제 아닙니까? 어디를 감히 근본 없는 것들이 뼈도 없는 것들이 내다 맡긴 그 주제에 어디서 여기 살아 이래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네가 여기 있는 모든 풍요하고 잘 사는 것이 그거는 네가 뭐 가지면 될 줄 아는데 네가 그 가질 만한 자격이나 그런 입장이 못 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뭐 환경 나빠서 쫓겨났습니까? 거기에 벌칙종 하나 있었죠. 그게 걸린 겁니다. 10년째 살아도 11년째 걸리게 돼 있고 20년 살아도 걸리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 지뢰밭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지뢰밭을 제거를 해버리게 되게 되면 인간은 단독적으로 살게 돼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듯이 나는 따로 살겠다 이래 나오거든요. 그거는 마귀짓이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지혜를 심은 것은 사실은 그
마귀하고 문제가 해결돼야 네가 살 수 있는 것이지, 마귀 해결 없이 단독적으로 네가 천국 산다고 해서 영원히 그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은 왜 자꾸 약속의 땅을 거론하시느냐? 사람은 자기가 가지 못할 세계, 자기가 알지 못한 세계는 자꾸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못 먹는 음식에는 에이 침에 탁 뺏어가지고 남도 못 먹게 하듯이 그런 심술 같은 게 있습니다. 자기 차지 안 되면 그건 아예 시시하게 보거든요. 바로 그게, 세상은 예수님 중심으로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이 내가 아니니까, 내 말고 누가 좋다 하니까 그게 심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세계라 할지라도 내가 그걸 찾아하면 내 좋은 세계 되기라고 시도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몰랐느냐 하면, 거기에 44절에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 쳤어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이 아모리,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 때문에 너무나 강대해서 우리가 못 당한다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은 일종의 허수아비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을 능지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모리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속을 차지하는 것을 못가게 하도록 주께서 세운 보초들이에요. 예. 근데 그 방식이 아니라고 알려줄 때 이 말로 해가 안 나니까 강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인간의 적은 아모리 족속이 아니고 본인이에요. 본인이 적이에요. 본인이 너무 나대고 성질 급한 거예요. 예수님만 좋으면 되나, 나도 좋아야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모방하게 되면 천국에 살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시도하는데, 그거는 마귀들이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기 전에 그 내용이 되게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아무리 구원하려고 노력해도 주님의 죄가 없이는 이것은 다 소용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죄가가 나야 돼요. 허락이 나야 돼요.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더라도 죄가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죄가 나는 방식, 그 방식을 알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죄가 나는 방식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비로소 그게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디에 실패했느냐 하면 우리가 자신의 구원에 실패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허용하는 방식은 바로 멀리 있는 게 우리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실패를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아예 처음부터 실패를 안 하면 되잖아. 하지만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 자체가 이미 죄로 지었기 때문에 실패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모르고 있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그 지방대학교 나온 사람이 서울에, 평소에도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로 유학 가려고 그렇게 사댔는데 엄마가 이제 말려가지고 못 갔는데, 드디어 자기는 이제 지방에서 벗어나서 서울의 시내에 있는 어떤 회사에 대우 빌딩이라고 거기에 만약 취직이 됐다 합시다.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 빌딩 취직됐다 합시다. 그러면 그 첫 출근부터 대구에서 이제 올라온다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가게 되면 경부선에 노량진 다음에 한강 철도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럴 때 그 20대 젊은 기분이 뭐였습니까? 보라! 내가 드디어 한강을 건넜다. 이젠 초사람 아니고 이제는 난 서울말 써야지. 나 서울말 쓰시겠습니다. 아, 지금 이젠 서울말 쓰면서 이제는 이제 뉴요커처럼 이제는 서울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가자마자 지방 발령 나가지고 다시 대구로 왔다면, 그 한강 건넜다는 자기의 사적인 목표의 달성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 자체가 바로 실패가, 이게 바로 우리가 몰랐던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담겨 있는 내용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 그 어떤 저 소설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임금님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혹시 신하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 싶어 가지고 모든 그 정보에 그 메일 주고받는 그리고 통신 전부 다 감시해서, 그 사람이 소설입니다. 막 기가 굉장히 발달해서 백성들이 그저 자기 집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들려오는 거예요. 행여나 왕을 모함하고 왕에게 비방해서 그렇게하면 모여서 왕을 이제는 바꿔버리자, 왕을 죽이고 다른 왕을 세우자, 그럴까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살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얼마나 노여져 받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맨날 생각하는 것이 내 자리에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어디선가 아름다운 여인의 노래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그렇게 들려오던 모든 백성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오는 겁니다. 이제는 나라가 날아가든 지가 쫓겨나도 상관없어요. 그 여인만 그 찾아낼 수 있다면 그걸로 이제 족한 거예요.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물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지요. 그렇게 예민해가 민감해서 누가 나를 뭐 뒷담화하지 않는 거 그렇게 하다가 뭔가 낯선 소리에 이끌리게 되면 그런 것은 문제거리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낯선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함께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되거든.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 올라가지 마라. 왜요? 내가 올라가는 거기에 나 빠졌잖아. 빠지든 말든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는 세상은, 그거는 천국에 우리끼리라는 천국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끼리 잘 사는 천국은 없어요. 그런 천국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누구를 그분 누구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사는 중심, 행복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것은 바로 그냥 하나님 중심은 안 되고 동행하시는 주님이 돼야 돼요. 이 말이 어려운데요. 뭔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 가면 천국 가 계시겠지. 천국 계시면 내가 하나님은 조만간에 봅시다. 천국 가서 봅시다. 이래 되는데, 천국 가서 조만간에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겹다고 여기는, 우리가 빨리 탈출하고 싶은 이 세상에 진적에 들어오신 분, 이미 오신 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끼리 가는 게 돼요. 우리끼리 가게 되면 그곳은 환상의 세계, 있지도 않는 세계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보고 그 다음에 구약 한 군데를 더 보겠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5장 36절에 참 이상한 말씀 나와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창세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르었을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 등을 보면서 여러분 이상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뭘 느끼느냐 하면은, 심판주 대신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언제 이 동네에 와서 사셨죠? 하나님이 언제 지묘동에 오셨고 언제 천안에 왔고 언제 서울에 언제 왔지요? 언제 목말랐습니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본인이 알아서 이게 뭐 지팡이 들고 아무 팔공사로 바위 하나 가르치면 물 나올 텐데, 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없는 생활을 왜 해야 돼요? 왜 줄이게 되고,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게 되고,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었고, 언제 주님께서 외톨이가 되었으며, 언제 주님께서 추운데 벌벌 떨고 있었으며, 언제 주님께서 감기 들렸습니까? 그렇게 감기 조심하라고 그렇게 CF에서 그렇게 감기 조심하세요. 어찌 그렇게 선전을 많이 했구만. TV도 안 보신 모양이라. 언제 그렇게 감기 들렸고, 언제 또 옥에 갇혔습니까? 뭐 나라의 법에 복종하라 해놓고 본인은 옥에 갇히고 뭐 앞뒤가 모순된 이야기를, 행동을 보여준 거예요. 언제 오셨는데요? 하늘에서 기다리신 하나님은 우리가 창안한, 우리가 조작된 하나님이고요. 진짜 하나님은 몰래 잠입하신 하나님이에요. 몰래. 오늘 주일학교 그 설교가
기생 그 라합 이야기잖아요. 스파이가 왔다 이 말이죠. 스파이가 왔을 때 기생을 하면 그 스파이를 영접했었습니다. 스파이가 놀랐어요. 왜 나무나 스파인데 왜 영접합니까? 리생 가렙 하는 말이에요. 곧 나라 바뀔 건데 뭐 나라 바뀔 거니까 알아서 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와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모셔 나는 이 나라 백성 여호와 성 백성이 아니고 오실 나라의 백성입니다라는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거짓말까지 한 배신 자기 조국을 위해서 배신하면서 평소에 동해물라 그게 잘 불렀다. 동해물 볼 수 없어요. 주의 나라가 왔을 때 바로 주님의 나라가 저의 나라 되고 싶습니다 하고 영접했단 말이죠.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자리에 파기를 전제로 깔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지금 살아온 이 자리를 파괴시켜주고 이걸 주님의 자리에 합류시켜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가신 자리가 제 자리에 되지 이 자리는 저는 싫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르되 마실 게 주었다라고 했을 때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천한 모습으로 온다는 아이디어는 어느 누구도 이것은 알아챌 수 없는 방식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챌 수 없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을 잠시 적고 다른 본문을 한번 생각해요. 다른 본문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가장 인간적인 본문. 그야말로 인간의 본색과 본질, 더러운 본색을 드러내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4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보지 마세요. 이게 보면 길어서 이제 생각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11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누이 동생이 하나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아들 11명에 딸 하나. 얼마나 이쁘게 이 얼마나 기운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주 같은 그 디나라는 그 딸이 어느 동네에 나갔다가 그 땅 세겜의 추장이 아주 강간을 해버렸어요. 강간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그 디나라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 결혼합시다. 프로포즈 하나 치고는 상당히 요란스러운데 그런 식으로 그러면 결혼을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러면 이 누가 봐도 이 세겜의 추장은 신사입니다. 요즘 남자 이런 남자 있는 것도 참 감사해야 돼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빠들은 뭐냐 하면은 누구나 다 이뻐하는 그 자기 누이 동생이 예상치도 못한 엉뚱한 사나이한테 걸려가지고 완전 저집 여자로 바뀔 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오빠들이 술자를 사가지고 어디를 감히 하나님 믿는 백성에 하나님도 믿지 않는 너희들이 더러운 인간들이 어디서 욕을 보이나 해서 복수해 놨습니다. 이게 왜 창세기 34장에 왜 나와 있느냐 하면은 야곱의 은혜 받은 야곱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야곱의 아들들은 처음에 야곱의 모습 빼앗기 좋아하고 속이 좋아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절차를 그대로 밟아 나가는 가운데서 그들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은혜 받았다 백날 해도 그건 아버지 인생이고 자기 인생 아니에요. 아버지 변화가 아버지의 나라가 자기 나라 되려면 아버지께 당했던 그대로 그들에게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신약에서는 사랑이라 하고 그게 뭐냐? 아파야 사랑이에요. 아파야 사랑입니다. 뭐 아파야 청취라 하는 말든지 이게 사랑은 아픈 거예요. 누가 사랑한다? 표시 안 나죠. 그런데 뭐 남편이 누구한테 맞았다. 내가 아플 때 평소에 남편 사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은 아픔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고난과 죽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낭만적이라.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이용해 먹겠다는 심보지 진정한 그 나라에 합류할 수 있는 변화되었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변화되려면 아파야 되는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아픔에 대해서 같은 동감을 나타내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아파하시다니, 주님이 이렇게 배고파하시다니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그들만 양이 되고 나머지는 다 염소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픔을 가지고 오셨고 그 아픔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전달시킬 때에 우리는 평소에 뭐 24시간 추제 하고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뿌린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아픔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아파했던 것을 체험하게 되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가 배고플 때에 네가 먹을 걸 주었다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누가 하느냐 하면 시작은 항상 하나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시작하는가? 이제 오늘 본문 아까 그 창세기 34장 이는 어떻게 됐냐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오빠들이 이제 점잖은 채 속이죠. 우리 집안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우리 집안 사람을 이어줍니다 하니까 그거 아유 세겜 추장 있잖아요. 아유 세상에 진짜 신사예요. 여인을 향하여 어떤 것도 다 희생할 용의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까지 그 남은 나라 거기라도 이제 그 남은 나라 뭐 부룩한가 그걸 쓸 용의를 되어 있을 정도로 종교고 뭐고 저 여인을 사랑한다면 내 뭐를 뭐 하되 이래서 가지고 진짜로 하는데 그 나만 할례 받으면 되느냐 하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모든 이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추장이니까 자기 사랑을 위해서 전부 다 할례 다 받아 해가지고 전부 다 할례 받아가지고 사흘째 건강하고 있을 때에 그 처음에 그 오빠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렸죠. 죽일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굉장히 박수치고 야 역시 네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믿음을 빙자한 자존심 회복이죠. 내 어디서 내 상처기를 내가 복수 안 할 줄 알았어? 라는 거죠. 이게 신앙을 빙자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빙자해서 사적인 복수심을 활용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누구나 이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절차 거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우리가 미리 예상 못한 실패입니다. 그럼 자꾸 실패라고 하는데 왜 실패의 자리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각기 동행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에 한 경우입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그 둘 사이에 고랑이 생기죠. 이 둘 사이에 고랑이 생기죠. 그걸 저는 복음의 통로라고 봅니다. 복음의 통로. 양쪽에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맞지 않는 어긋나는 의견들을 가지고 나란히 가면서 그 속에서 아픔과 피, 희생 이런 것이 그 도랑에 이렇게 모이듯이 복도가 생기고 폭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 통로에 비로소 숨겨진 하나님의 제가 받는 원리원칙 복음이죠. 복음이 거기에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실패하세요. 실패하시면 됩니다. 실패하시면 돼요. 실패를 유도해서 내가 도랑을 만드는 하나의 기여자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그렇게 살도록 나로 인하여 뭔가 내가 어설픈 행동을 말미암아 뭔가 미끄러져 나와서 내 곁에 도랑처럼 흐르고 있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과정인데요. 그렇게 실패하게 되면 아프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여기 45절에 보면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1976년도인가 제가 그 간성에서 속초 위에 간성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참 제 때문에 국방부가 많이 먹었지요.
전혀 그를 군대 생활할 타입도 아닌데 그냥 밥 먹고 산다고. 그 감리교가 있어요. 감리교가 있었는데 그 감리교가 금년화 되게 되면 철을 해요. 그 언제부터 8시부터 해서 새벽 4시까지 철을 해요. 와, 빡시게 하는 거예요. 감리교가 예배당이 굉장히 크고요. 평수만 해도 내가 보기엔 한 200평 넘고 교인수가 500명 넘어요. 저 간성 감리교인데. 그래서 저는 상당히 궁금했는 것이 그 행사 진행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예. 어떻게 사람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붙들어 매면서 기도케 시키는지 보니까 짬짬이 쉬면서 해요. 쉬면서 하는데 쉬면서 하면서 인도자가 이제 교체되면서 그때 이제 그런 이제 그 감리교 전도사들이 애 먹지요. 파트 앞에 파트 뒤에 파트 나눠 가지고 이제 이게 강대상 두드리면서 이게 찬양하면서 유도하는데 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그들이 울어요. 울다가 쉬는 시간에 재미나게 커피 마시면 웃다가 다시 시작하면 또 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하나의 거기 자꾸 하다 보면 요런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분들 오시는 분 나이가 50 같으면 회개를 한꺼번에 하면 밤새도록 못 쓰니까 7살부터 17살까지 회개는 오전 타임에 하고 20살부터 40대까지 했던 타임은 그 다음 타임에 하고 40부터 60까지 회개할 것은 이렇게 하고 그 가운데 또 가만히 있으면 회개 안 됐다 울어요.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징징댄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울면 회개고 울면 반성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께 소리를 여호와 앞에 통곡을 해요.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그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지요. 통곡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나 통곡해 하시면서 통곡해 해놓고 돌아서서 주여 괜히 했지요, 그죠? 라고 깨닫게 하신 그게 회개예요. 회개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통곡이 아니고 통곡 이후에 5분이에요. 그 어설픈 몸짓과 그 부자연스러운 자기의 태도를 보면서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 어줍잖은 그 연기력에 본인이 실망할 그게 회개입니다. 아, 주여, 내가 사기꾼 위에는 아무 할 게 없군요. 하지만 사기꾼도 동행하시는 이유는 복음의 통로와 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실패하시되 어디까지 실패하냐? 내가 바로 신앙적 사기꾼까지 아시게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피에서 이미 동행하시는 분, 때로는 헐벗고 때로는 아프고 하시면서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보다 더 낮추어서 우리의 발바닥을 하나의 기초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 못할 가기 싫어하는 그 자리에 먼저 가 계셔서 순환받으시고 고생하신 주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세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징징대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평생을 징징대고 있습니다. 징징댄 거리만 찾아서 원망함으로써 알아서 회개했다고 자처하는 우리의 이 어설픈 연기력이 날마다 들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하시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간절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충실한 연기력이 아니라 난데없이 들려오는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에 감동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